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1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본문 흐름이 참 멋있습니다. 성도의 자유와 성도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성도의 삶 또는 성도의 성품이 성숙해지는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게 19절로부터 23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여러 사람을 구원하자, 복음을 전도하자, 여기에 힘을 쓰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도의 자유와 성도의 권리에 대해 앞서 바울은 언급하면서 바울 자신이 얼마나 성숙해지고 예전에 죄인이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랑 얼마나 새로워졌는가, 거기에 대해 감격하며 소개하는 게 지금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 애썼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상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인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19절로부터 23절까지는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인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나의 모습, 바로 내가 받은 상, 내가 받은 결과, 내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온 열매라고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나의 변화를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담겨 있는 자신의 원리, 그게 19절인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자유자입니다.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자유를 버려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행여 자유를 버리지 않으면 화가 임할까 두려워서 행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바울 스스로가 원해서, 스스로 기뻐서, 스스로 즐거워서, 스스로 행복해서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기꺼이 자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종이 된다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났는데 내가 왜 종이 되어야 해? 라며 분해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내가 종이 된 것에 대해 감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종이 되고 싶은 마음, 죄인이었을 때에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신이 보기에 대견하고 감격이었습니다. 죄인일 때는 언제나 저놈이 뭐가 나보다 낫다고, 내가 왜 저놈 때문에 희생해야 돼, 저놈에게 내가 왜 양보해야 돼,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이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기꺼이 저 사람의 종이 되어주겠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 주지 않아도, 벌을 주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꺼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주겠다라는 생각이 자기 안에 들었고,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된 자기의 존재, 자기의 성품, 자기의 속성이 자신에게 감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20절로부터 22절까지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바울이 복음 전도라는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부담감을 느끼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몸부림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리고 기꺼이 상대방에게 나를 낮춰주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앞에서의 19절이었고 뒤에서의 23절입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지금 바울의 감격을 여러분 잘 따라가셔야 합니다. 내가 복음이 너무 좋아, 그 복음을 누리고 있고 그 복음을 나누고 있고 그 복음과 어우러지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좋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왜 하느냐?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에 함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나는 좋아서 한다.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한 번씩 전도를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기뻐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사실은 차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기쁘대요 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라고 말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명령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벌 받을까봐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자체가 내게 너무 좋고 그 복음 안에 나도 참여해서 복음을 즐기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과 어우러지는 나의 이 삶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도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을 여러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여기에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두 아들의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큰아들과 작은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먼저 둘째 아들 탕자,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유산을 받아서 본문에 보니까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고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이 행동은 죄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당한 결과가 죄의 결과입니다.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궁핍함의 화, 궁핍함의 진노, 궁핍함의 형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받아다가 가고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 결과로 그가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궁핍함은 아들의 행동의 결과가 만들어낸 일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한테 벌을 받았어, 아버지가 나에게 저주를 내렸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남의 탓을 하기 바쁩니다. 누군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행했는데 그 행동의 결과가 나에게 임했을 때, 그 결과가 나에게 좋지 않을 때면 우리는 늘 남 탓을 하기 바쁩니다.
나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상황이 너무 나한테 지나친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도리어 내가 이 정도의 결과를 얻을 정도로 잘못을 했구나, 나의 행동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순순히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내가 행한 것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었어, 하늘이 진노했어,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너무 심하다, 상황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은 했어,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들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형적인 죄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이 아니라 내가 한 말, 내가 보여준 태도, 내가 한 행동의 결과값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확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나 진노나 형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둘째 아들이 행동하니까 그 행동의 결과로 궁핍함의 결과가 임했습니다. 큰아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큰아들의 경우는 본문에 매우 짧게 나오는데요. 큰아들은 그냥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본인의 말에 의하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큰아들의 사고방식이 딱 중2병 상태입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한다는 말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 말을 어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어서 하는 말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잘 지냈는데 나한테는 왜 상을 안 줍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가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럼 왜 상을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상을 안 준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대답이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인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상을 준 것이 없고 앞으로도 상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상을 줄 마음도 없습니다. 왜?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큰 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이 없습니다. 살면서 굶주리기를 합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뭐 없어가지고 못하며 지냅니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큰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안에서 큰 상을 받고 있음에도 자기가 그 은혜를 몰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죄를 범하여 죄의 결과로 인해 궁핍함을 얻었고 사람들로부터 쓴 배신을 당하였고 심지어 돼지가 먹을 쥐엄나무가 없어서 자기가 참으로 비참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아버지의 은혜를 몰라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 두 아들 다 참으로 미련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상상 하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계속 지금처럼 살았을 겁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내가 말 잘 들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요?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나도 삐뚤어질 테야 이러면서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둘째 아들이 큰형을 데리다가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형, 그냥 내가 보니까 집에 사는 게 제일 큰 복이더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그냥 아버지가 주시는 걸 누리며 사는 것, 아버지 안에서 그냥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거더라. 형, 나 봤잖아. 내가 나가서 살아보니까 집 나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생고생이더라.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누리시려면 고생을 하셔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동생의 고생의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큰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갔다 돌아왔습니다. 이 작은 아들을 맞이하는 큰아들과 아버지의 반응으로 두 사람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아들의 행동입니다. 15장 28절인데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심정적으로 어떤 법적인 기준으로, 정의의 기준으로 큰아들의 말은 맞는 말 아닙니까? 큰아들의 화냄도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큰아들의 말은 모두 맞습니다. 큰아들의 말은 구구절절 옳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8절 맨 앞에 나오는데요. 그가 노하여입니다. 큰아들은 여러분 옳은 말, 옳은 행동, 옳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즐겁고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고 옳은 논리를 주장하면서 그는 노하였다라는 말로 성경은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났다, 분노했다, 진노에 사로잡혔다. 이게 큰아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죄가 갖는 죄의 실상입니다. 분명히 내용은 맞고 주장도 맞고, 그런데 결과가 내가 매우 불편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말하는 공정함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것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원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의 원리는 절대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의 원리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큰아들 말이 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말처럼 하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버지를 볼까요? 22절인데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법의 기준으로, 정의의 기준으로, 내 심정적 기준으로 보면 아버지의 행동은 틀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버지가 행복하고 온 집안이 함께 즐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주장하는 정의와 아버지가 주장하는 정의가 다릅니다. 형이 주장하는 정의는 잘한 건 상 주고 못한 건 벌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가 형의 정의라면, 아버지의 정의는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 이게 아버지의 정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공정하게, 정의롭게, 이렇게 기준에 의해 하나도 이렇게 어그러짐 없도록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랑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행동이 있으면 죄인들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느냐, 정당하냐, 합당하냐, 부당하다를 따진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것은 눈 감아주고 잘못된 것은 없는 것으로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그냥 묻어갑시다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틀린 거는 틀렸다,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조치가 우리가 품어주고, 우리가 감싸 안아주고, 우리가 끌어안아주자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치유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그걸 계속 묻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둘째가 그랬을 때 둘째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고 엄하게 대하지 않아 나중에 첫째도 집 나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집 나가면 지가 고생인데요.
집 나간 큰아들도 개고생받기 더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건 죄인은 징계와 형벌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염두에 담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정죄할 것 투성이입니다. 지적할 것들이 전부이고 온통 잘한 것보단 잘못한 것들이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정말 틀리고 정말 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해 지적하지만 그를 끝까지 품고 안고 끌어안아주고 갈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도 다 해보셨습니다. 물로 인간을 다 심판해보기도 하셨고, 이방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참된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용서하고 품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이런 주님의 방식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언뜻 보기에 죄의 원리로 징계와 형벌을 썼을 때 그 효과가 빨라 보이기도 합니다. 당장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원 위치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리로 오래 기다리고 하나님의 원리로 품어주기를, 도대체 몇 번이나 품어야 되고 얼마나 참아줘야 되는지 답답하고 속이 터져도,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고 오래 걸려도 그래도 결국에 품고 품다 보면 그가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6절은 이렇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화를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게 너무 좋은 건데 내가 너무 좋은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내게 기쁘지 않을 일 아닌가라는 의미입니다. 18절에 내 상이 무엇이냐,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상을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는 것이 이미 상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내가 참으로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원리와 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리로 이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화가 임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지도 마시고, 상을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하나님의 화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성도의 성숙함을 놓치는 미련함으로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상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복음에 참여함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으로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성숙한 성도로 주님의 일들을 해 나가고,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 신앙의 중2병 단계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 또한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인내하며 복음 안에서 자라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바로 아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사는 그런 여러분들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자유롭되 서로를 섬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신앙의 중2병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들에게 인내와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모두가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